오늘 말씀 제목은요, 행복한 사람의 조건. 되게 궁금하시죠? 네,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추구하고 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생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또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아닌가요? 맞죠? 네. 다들 다 뭔가 초월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6월까지 5월부터 6월 13일까지 조사한 행복의 10가지 조건이 이렇게 보고서로 또 보고되고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1위다. 맞나요? 주요. 네, 뭔가, 네. 1위래요. 그쵸? 1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2위. 네, 여기는 조금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1위 조금 바꿔야 되겠어요? 그리고 3위는 돈과 명성 얻는 것이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4위. 그리고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것이 5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순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위는 조금 밑으로 내려 보내고 우리한테 있어서 건강과 돈과 명예가 네, 1, 2를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1위이십니까? 어떤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조건인가? 뭐예요? 돈이요? 건강. 네. 그럼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저를 보실 때 행복해 보이시나요? 안 친하신가 봐요. 다시 한번. 저를 보실 때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막, 그래, 행복해 보여.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행복한 조건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또, 2022년도에 4월에 이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심층 분석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 데이터로 보여드리진 않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행복의 조건을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각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 60대를 묶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가, 그 행복감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연구 보고서가.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직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과 예금 등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산이 좀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건강 그리고 가족이 있고 삶의 자유가 있는 그런 삶이 바로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과를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행복의 조건은 자신에게 알맞는 고정적 수입과 건강 그리고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들을 또 보유해야지 소유해야지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여긴다고 해요. 그리고 20대에서 40대는요 행복 영향력이 더 크대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집중을 한대요. 그러신가요? 네, 대답을 안 하신 거니까 이제 50대 다 60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0대, 60대는요 불안한 영향력이 더 높아가지고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 초조하고 걱정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신가요?
다 10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공감하세요? 아, 네. 네, 저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옆에 분께 인사해 볼게요. 행복하신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눈 것이요,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고 조건이에요. 사람들마다 행복의 조건이 조금씩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돈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집에, 넓은 집에 또한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살아간다.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기준과 조건을 이렇게 정하고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쓰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나중에는 집착이 되고 심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이렇게 각색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되게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그런 범죄까지도 손을 대는, 또한 그런 행동을 옮기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조건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잖아요. 그렇죠? 1순위와 2순위.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 본성이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뜻을요, 원어로 보면요, 어떤 뜻이 되냐면 행복한 자라고 해석이 돼요. 행복한 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근데 좀 의미가 잘 안 다가오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인 상황을 좀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읽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죠. 이를 좀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원어로 다시 해석해야 돼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하지 않은 자는 악인들의 조언을 동행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조롱하는 자들의 거하는 곳에 머문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행복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저희가 더 깊게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조언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따르는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모님과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 잘 듣죠. 아닌가 봐요. 아기 때 잘 듣잖아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기어다니고 좀 크고 말하기 시작하면 요것들이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저도 한 고집을 했어요. 얼마 전에 생활기록부를 딱 봤는데요. 참, 고집이 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진짜 말을 엄청나게 안 들었나 봐요. 지금도 안 듣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그것처럼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을 따라할 때 본인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이 100% 혼을 내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없다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모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걸 의심하고 따르기를 않겠다.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특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인들의 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리면요, 실수투성이인 죄인들의 길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길은요, 도리, 행위, 행실, 더 깊게 나가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인 그 죄인들의 행위를 따라하는 거고, 그 행실을 따라하는 거고, 그 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잘 한번 고찰해 볼까요? 사람은요, 견고하고 완벽한 것을 원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실수투성이인 죄인들의 길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것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뭔가 궤변인 거예요. 실수투성이인 죄인들의 길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 행복을 의미하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안전할 수 없는 곳에서 안전하다 말하고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실수투성인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법과 규율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 그것을 맞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따르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여 죄인들의 길 안에 확고히 선 자들, 세 번째 특징으로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조롱하는 사람들의 거하는 곳에 머무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요, 원어로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것을 오만한 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신의 계획과 길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거주하는 집단이 되는데 결국 그곳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일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따르는 자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런 일들밖에 생기지 않고 그러한 문화 가운데 아이들이 또 생겨나겠지만 그런 가르침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 행하고 또 실수투성이인 죄인들의 길에 확고히 서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을 하며 그런 자들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왜 이런 특징이 일어날까요?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받은 자녀예요. 아니요, 이 자녀까지 표현해 주시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또 조건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을 채우려고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살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도 많죠. 시편 1편 1절에 등장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이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소원하고 갈망하며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극한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며 열망하는 것이 채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걸 사라 마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물건들이 있죠? 그런 물건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 이거 꼭 사고 싶다. 근데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걸 사면 뭔가 영적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있죠? 없으신가 봐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만약에 그게 탁 내 손에 쥐어지게 되면 정말 기쁘죠. 기쁩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소원하고 열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믿음을 되돌아보시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과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곱씹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에는 탄식, 고통, 애곡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여서 사라지지 않게 하루 종일 간절하게 계속 곱씹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리거나 사라지게 되면 탄식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며 애곡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야, 아까 그게 주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바퀴가 사라졌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내 자녀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쵸? 키울 때 애를 썼어요? 그 자녀가 만약에 실종됐어요.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무엇을 해서라도 그 자녀를 되찾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원하는지, 만약에 그것이 사라지면 고통스럽고 탄식하게 되고 애곡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행복한 사람의 조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조건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없을 때는 큰 슬픔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든 시편의 서론이요, 핵심인 시편 1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애타게 강조하고 있어요. 제발 이거 하나만은 알아줘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행하지 않다라는 문장을요 문법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2번 강조를 해요. 한 번밖에 안 쓰여 있는데 2번 강조를 해요. 이것은 뭐와 또 연결이 되냐면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율법이 몇 번 나와요? 2번. 그래서 1절에 행하지 않다라는 것이 2번 강조되면서 동시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처럼 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며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시편 1편이.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가고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파괴시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행복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1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행복의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행복의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에 맞추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 그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행위, 여호와의 행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아이가 행복한 것 같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에 시작한 연구, 지금까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1938년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 268명을 데리고 또한 보스턴에서 온 학생들, 조금 가난한 그러한 학생들을 모아서 행복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부분 그들은 돈과 명예, 우리와 똑같아요. 그때도 돈과 명예를 행복한 조건, 기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020년대에 와서 그들은 다 이제 80대,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남아있는 분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지금은 행복의 기준, 즉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은 인간 관계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왔을 때 돈과 명예인 줄로 알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자신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의 조건에 들어간 성도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다.